하나님 주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그 다음에 같이 한 음성으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묵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또 함께 되새기고 출애굽기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고 또 강건하게 되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다다랐습니다. 20장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십계명이 있는 그 장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받으면서 우리 주님 안에 힘없기를 원합니다. 배경을 잠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주어지는 이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모판이었으며 시내산에서 반포된 모든 율법 중에 유일하게 직접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주셨으며 또한 포로 이후에 모든 모세 율법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주어졌고 돌판에 기록되어 법궤 안에 안치된 유일한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잘 안 읽지요? 성경 우리 책의 앞에 뒤에 그죠? 우리가 세 가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그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외우고 자주 예배하는데 십계명은 거의 잘 안 읽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십계명을 보면서 십계명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란 그냥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거기 광야에서 그죠? 그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으로 받은 그게 십계명이다. 그건 다 누구나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영화를 보면 성경에도 써 있지만 돌판을 두 판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돌판 하나에다 못 새기셔서 두 개로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판에 주셔갖고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당시에 어떤 이 법이 컨트랙이 돼요. 법이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 때는 그 당시에 카피머신이 없었으니까 이 두 개를 써가지고 주는 쪽에도 한 판 갖고 있고 받는 쪽에도 한 판 갖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거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죠? 그걸로 덮어갖고 그 사망의 천사들이 지나가서 패스오버를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끌어내죠.
그러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바다를 모래와 바다를 건너서 세례받게 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단히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 나오는 것을 세례받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기에서 끄집어냄을 받고 그리고 난 뒤에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함께 그 삶을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은 벌써 주님께서 거기서 구원해내는 백성이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이런 의미예요.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받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시고 그리고 이 나라는 이렇게 산다. 왕하고는 이렇게 관계하고 서로 백성들 사이는 이렇게 관계한다라는 것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새 나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의미하고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의미했던 것이 뭐죠? I am your God, your king 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나는 너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새 나라의 법을 주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때 그 의미는 뭐죠? Yes, you are our God.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당신은 우리의 킹입니다 라는 게 의미가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컨트랙이죠. 그리고 그 왕을 모시는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사인하는 컨트랙이죠. 하나님하고 백성 사이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 때 십계명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주는 메시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눠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졌어요. 이 컨트랙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정체성, my identity가 만들어진 거예요. 잠시 오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10계명 속에 1에서 4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와 우리 사이의 그 공동체의 관계를 하나님 속에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정체성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가고 Who are you?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체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예? What's your identity? 내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라이센스 카드로 보여줍니다. 예? This is my identity. 라이센스는 그냥 내 정보밖에 없어요. 키 있고 머리 색깔, 몸무게 뭐 이런 거 들어있고 내 이름이 뭐다 어디 사나 그런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정체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예? 많은 사람들은 정의하는 걸 자기 자 갖고 자기를 정의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닥터예요. 나는 어디서 일하는 무슨 엔지니어예요. 이렇게 자기를 디파인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디파인을 합니까? 우리 자신을 크리스천들이라 그러죠.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정체의 베이스는 뭐예요? 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베이스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의 베이스는 기초석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실 나에게는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장 먼저 10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Who I am. 나는 너에게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를 보여주시면서 그 정체를 베이스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서 나를 예배하고 앞으로 가나안 향해서 가는 것은 이제 너와 나의 삶이 열린 것이다. 그 속에서 너의 정체성에 나는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보혈 속에서 은혜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하고 함께 나가는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생활이 시작된 그 삶의 챕터가 열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뭘 이야기하죠?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꼬집어내갖고 구원한 일을 하셨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셨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효력이 구원의 효력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늘 강하고 담대하게 알고 계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사는 생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내 정체는 무엇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할 때에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내서 나를 살려주신 나를 영원히 하나님과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 속에 그의 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는요. 십계명은요. 여러분들에게 변론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뭔가를 증명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죠? 십계명은요. 그냥 선포를 하세요. 그냥 선포를 하세요. 일어난 일, 이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팩트를 가지고 그냥 선포를 하셔. 그냥 그거 일어난 거니까. 사람들이 부인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요. 그거는 true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 온 우주에서 true니까 그거는 여기에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대로 선포하셔. 그리고 그의 백성 또한 그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세상에 누가 와도 그것은 deny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베이스로 한 그 정체성 속에 살게 하신 그 은혜 여러분들 그 자체만 해도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좌절하거나 쓰러져서 그대로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그 아버지를 베이스, 그 하나님 앞, 성삼위 하나님을 베이스로 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최고의 투자를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셔. 그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강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요 그냥 그대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그 정체성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정체성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정체성이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정말 이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와요. 하나 넘으면 또 와요. 이게 다 지난 줄 알았는데 또 와요. 큰 것도 오고 작은 것도 오고 어떨 때는 아프고 어떨 때는 숨을 못 쉴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죽나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나를 그 정체성으로 다시 데리고 오셔요. 다시 데리고 오셔갖고 기억하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리마인드 해주시는데 새로운 힘이 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전에 없던 내 힘이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에게 속삭여 주셔요. 우레와 같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너무나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데 그것은 나에게 온 우주를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얻고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그런 챕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체성은 하나님이 영원히 만들어주신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것 다 잃어도요. 여러분들 이 정체성은 여러분들의 재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 챕터에 뭐라고 했죠? 너희들을 나의 유산으로 만들겠다. 뭐죠? 다시 말하면 너의 나의 보물로 만들겠다. 온 세상에 나의 보물로 만들겠다. 나의 소유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나의 소유고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예배하는 것을 들려주고 그들을 나에게로 회복하게 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는 너희들은 나에게 신부와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최고의 자리로 옮겨놓으시고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10계명을 다 보지도 않아도요. 10계명에 들어가는 하나님 자신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와우! 그 속에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신앙 속에 이것만 묵상하고 살아도요. 하루 사는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려주시고 세상에요. 혼자 가게 안 두십니다. 함께 가십니다. 모든 곳에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이 얼마나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가를 치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어떤 누구의 세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겠다고 내 손에서 앗아갈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세큐어합니까? 튼튼합니까? 이 정체성은 뭐가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 정체의 베이스가 없어지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가 어디죠?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그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I am your base. 나는 너의 기초소이다. 나는 너의 정체 속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의 정체성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그런 하나님 속에 세워주셨고 그 정체 속에 강하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10계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오늘 읽은 이 3절은 그 1계명 4계명 중에 첫 번째 부분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0계명이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들이 나중에 있지만
그 많은 율법들은 주로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전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죠? 어떻게 말을 하죠? You. 하나님께서 You and me라고 이야기를 지금 집어넣고 바로 직접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으면서 Oh, he's speaking to me.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관계하고 나하고 지금 대화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라.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라. 그래서 4계명 내내 보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왕이 없다. 아까 기억하시죠? 새로운 왕이 그의 백성에게 주는 컨트랙트. 근데 그 계명, 그 컨트랙트 속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뭘까요? 너는 세상에 가서 많은 왕들을 섬겨도 된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가장 넘버 원, 1, 2, 3, 4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자기에 대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하고 대할 때 너희들의 심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 너희들 속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안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다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한번 느껴보세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네?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한국말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 게 바로 before me예요. before me. 내 앞에서. 내 앞에서. 그럼 어디가 내 앞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앞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전재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요. 어디에서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you and me 나 사이에 그 누구도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이거는 법이 굉장히 무거운 법이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뒷면에는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헌신이 들어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Between you and me. 너하고 나하고의 사랑 그 속에는 그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건 정말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그 사랑이 그 어떤 동물들에게도 하지 않고요. 별들에게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You are my love. You are my people. 하나님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광야도 힘든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또 주시나.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의 모든 법들이 그냥 무겁게만 느껴져요. 이걸 그냥 지켜야 되는 어떤 것들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면서 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도 마음에 품지 않아요.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나 계명 다 지켰어요. 나 계명 다 지켰어요. 뭘 더 할까요? 이러고 나와요. 그 부자 청년도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 얻죠? 굉장히 교만한 태도로 나옵니다. 내가 뭘 더 할까요? 예수님이 10계명부터 들고 나오셨어요. 10계명부터 들고 나와서 살인하지 말고 간호하지 다 해야 돼. 그건 나 어릴 때부터 다 했어요. 뭘 더 할까요? 그 다음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너희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줘.
이렇게 하면 구원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왜 예수님은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걸까요? 지금 이 사람은 소유에 잡혀갖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나나이와 같이 이해를 못해요. 너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하고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거 다 했대. 사실은 다 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주신 장본의 10계명의 주인 되신 그거의 저자 되신 분이 여기에서 알고 다 말을 하는 건데도 그거를 다 자기가 했대. 그리고 예수님한테 뭘 더 할까요? 예수님은 굉장히 중심을 탁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기를 원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고 그걸 물어봐요. 네가 그걸 다 팔고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부자 청년은 뭘 생각을 하죠? 부자 청년은 그건 내가 안 되지. 내가 그거 다 주면서까지 영생을 그렇게 원하나? 그건 아니지. 결국 이 청년이 잡은 건 뭐예요?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를 잡았어요. 이 예수님이 제일 끝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가난한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물어본 질문은 뭐냐면 그 모든 행위, 네가 할 수 없는 그 행위, 그리고 너의 소유 이 모든 것을 지나서 이것은 네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영생조차도 네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나를 붙드는 것이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그 눈앞에서 했는데 이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머리 숙이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 살도록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하는 펑션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율법은 그들이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젊은 청년이 거기에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이것을 평생 해왔고 내 나름대로 했는데 이것이 아니네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개개인들을 만나면서 자기를 프레젠트해요. 이 성경 전체가 쫙 가면서 예수님 쪽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귀한 것들보다도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거기에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이거를 다 지켜갖고 하늘나라 가는 게 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거 다 지키면 하늘나라 확실히 간다.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시험을 한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이요. 예수님은 딱 한 문장으로 딱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문장도 두 부분으로 딱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오케이 1계명에서 사명의 하나님,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 사이. 그것을 생각했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관계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했죠? 예수님께서 요약해가지고 딱 주셨을 때는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변했어요? 말씀하셔도 돼요. 어떻게 변했어요? 제 눈에는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 왜 이것이 변한 걸까요? 그냥 율법 10계명만 주었을 때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인 걸 지켜요. 사람들이 법을 지킬 때는 그래요. 아, 요거 법 범하지 않는 선까지만 딱 지키고 지켰다고. 그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요만큼의 그 미니멈이라는 게 없어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몸과 마음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딱 앞에다가 못을 박아놓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 있는 613개의 그 법 이것을 다 요약해가지고 그것도 요약하면 10계명인데 10계명을 요약해갖고 딱 한 문장으로 만드니까 너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그것이 주님께서는 딱 요약이 됐어요. 여러분들 10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요. 많은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 믿으면 계명 다 버려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율법과 계명과 이런 걸 다 버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거를 없애려고 abolish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럼 뭐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으로 다가왔던 이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습이 업그레이드되고 완전하게 됐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제는 그냥 법적으로만 지키는 그 관계가 아니라 벌써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법적인 효력은 우리 속에 있고 우리는 뭐 하는 관계로 되었다? 사랑하는 관계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아노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노라.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날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삶이 우리 속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사라지도록 가장 자기의 모습, 그 애굽에서 그들의 장자들을 죽이고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그들을 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품에 안고 광야까지 살려내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챕터 이제는 you and me 이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고 밤낮으로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울 것이며 너희들을 나의 신부와 같이 대할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법을 주죠. 이건 결코 짐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와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고 세워가야 되는
그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만 나누고 마칠게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10계명인데요. 하나님께서 you and me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10계명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 계명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 이야기하고 우리와 우리 사이는 이야기했지만 왜 나는 이야기하지 않을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내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관점으로 보니까요. 10계명에서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복 받는 이야기 안 하냐고. 왜 내가 잘 되는 일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좀 이야기하지 않았냐고요. 왜 그거를 딱 나를 초점을 해갖고 10계명 모두를 나 중심으로 해갖고 주지 않으셨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계명 전체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고 믿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 가장 최고로 우선적으로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내 이웃이 보이는 신앙생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신앙생활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과정 속에서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이셔요. 이 방법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거슬러 가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대로 두면 나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이 보일까 말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내가 일하는데도요, 하나님하고 띄어하려고 그래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이거 잘 되면 하나님 이만큼 띄워드릴게요. 이거 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발상이고 잘못된 기초관이에요. 서로는 안 보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서로가 안 보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 아파요, 나 도움 필요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존심 상해서. 그러면 교회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어디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아파서 쓰러져 갖고 못 일어나 갖고 몇 달 동안 안 보이면 그제서야 그 사람 어디 갔지? 이러는 겁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의 보통 그 모습을요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갖고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이웃, 그 이웃이 보이게 하셔서 그 속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시스템은 여러분들 그거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그 속에 여러분들 철칙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되기 원할 때 내 이웃을 생각하시기 바라고 내가 잘되기 원할 때 하나님을 먼저 보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제가 디테일하게 한 계명 한 계명 설명은 못 드렸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 사랑, 배경 그리고 그 속, 그 후로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들고 주님과 승리하고 성경 속에서 음성 들으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덮고 홍해를 건너며 세례받게 하시고 광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친히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열고 펼쳐가는
그 챕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성의 모습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도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동행하고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